요즘 매주일마다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어떤 것보다 소중합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로 세상의 온갖 유혹을 이길 영적인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요. 그리스도인이란 실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매일 앙송하는 주기도문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기도하고, 자신을 위해서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한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자신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하신 것은 솔직히 말하면 별로 우리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다. 우리의 관심사하고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돈 걱정 없이 살았으면 좋겠고, 우리 가정 편안하고 자녀들 다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주님은 그런 기도가 아니라 겨우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고, 또한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시니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 많이 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이 기도를 우리가 곱씹어 생각해 보면 우리 영혼의 안전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주님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셨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큰 위험이 바로 죄, 그리고 마귀의 유혹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를 우리 영혼의 안전을 위한 기도라는 주제로 정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가난이 문제지라고 말합니다. 전쟁 혹은 우리 사회의 구조학이 문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연환경의 오염, 지구온난화가 진짜 문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죄요. 세상 모든 문제는 다 죄로부터 왔다고 말합니다.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정치 문제, 알고 보면 다 죄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맨 처음 사람들이 사단에게 미혹을 받아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죽음이 왔고 원하지 않는 고통, 수고, 저주가 왔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말하자면 죄가 바로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에는 반드시 형벌이 따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선 사망이라 라고 했고,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또한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고는 곧바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위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을 위해서는 날마다 죄 사함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일용할 양식, 일용할 용서라는 말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일용할 양식, 일용할 용서. 음식을 먹어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 육신은 또 배가 고파요. 그래서 늘 일용할 양식을 필요로 하죠. 그것처럼 우리 영혼 역시 이 땅을 사는 동안 계속 죄로 더러워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일용할 용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의 은혜로 모든 죄에서 다 깨끗함을 받고 죄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은 칭의 곧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다른 말로 죄사함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우리 더 이상 정죄받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더 이상 심판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건 너무나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제자들에게 날마다 죄 사함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것은 아무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죄를 짓지 않고 하루를 보내는 날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행동으로, 마음으로 혹은 생각으로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죄와 관계없는 날 단 하루도 없다는 것이 솔직한 저와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자주 막힙니다. 우리의 찬송이 메마릅니다. 예배 드려도 내 영혼에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죄사함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발을 씻기려 하자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거절했어요. 주님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라고 하자 베드로는 깜짝 놀라면서 주여 내 발뿐 아니라 머리와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라고 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이미 목욕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목욕한 자들, 이미 죄사함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목욕한 자라도 밖에 나갔다 오면 또다시 손과 발이 더러워지게 되고 그때마다 손발을 씻어야 하듯이 죄로 오염된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또 죄에 더러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 죄사함 받은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죄사함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목욕시설, 씻는 시설이 잘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웬만큼 더러워서는 잘 안 씻었어요. 제 기억에도 목욕은 1년에 한 번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목욕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자주 씻습니다. 보통 매일 샤워하지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몸을 씻으면, 우리의 몸은 씻으면 씻을수록 더 깨끗해지려는 본성이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목욕하고 깨끗해진 사람은 손과 발이 더러워지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미 죄사함 받은 사람은 작은 죄 하나라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영적 결벽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용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이 기도 잘 살펴보면 우리를 참 난처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 본문 4절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여기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 읽으면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내가 용서했으니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아닙니다. 죄 지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 흥정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선행을 쌓았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하나님의 용서 살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의 용서 조건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논리를 더 펼쳐나가면 우리의 공로에 따라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이런 말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거리가 멉니다. 우리 죄가 사함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 십자가의 공로, 예수님의 피로 속량 죄사함을 받은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용서해 줬다고 해서 하나님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흥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우리는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나를 용서하신 십자가 은혜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근거이구나, 명분이구나.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의 용서받은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명분과 책임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미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예수 믿는 우리는 남을 용서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좀 해봐요.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이 예수 믿는 우리들의 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명분과 책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고의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미 죄사함 받은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은 예가 성경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1만 달란트. 이 1만 달란트란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우리나라 화폐로 환산을 하면 거의 6조 원 가까이 되는 엄청난 돈입니다. 그러니 이 종은 자기 힘으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큰 금액이에요. 임금님은 조금만 참아주세요. 꼭 갚을게요. 이렇게 간청하는 그 종이 너무 불쌍해서 임금님이 그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빚을 다 탕감받은 이 종 밖에 나오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동료를 딱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100데나리온. 이 돈은 우리 화폐로 환산을 하면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이 종은 자기가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은혜 받은 자라는 것을 잊어버린 채 그 동료의 목덜미를 딱 붙잡더니 야 이놈아 내 돈 갚아 이러고는 큰 소리 쳤어요. 그러자 그 동료가 곱 갚겠습니다. 조금만 참아주세요. 그래도 이 종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조금도 자비를 베풀지 않고 그 동료를요 붙들어다가 감옥에 집어넣었대. 나중에 임금님이 이 사실을 알고는 화가 났습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종 다시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 약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다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않냐? 그리고는 그 빚을 다 갚도록 옥졸에게 넘겨버렸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 이렇게 결론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도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종, 아마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일 것입니다. 우리 죄가 그렇게 큽니다. 반면에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나한테 잘못한 우리 이웃 혹은 우리 가족, 남편, 아내일 수 있어요. 그가 아무리 나에게 잘못했어도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와 어떻게 비교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으니 우리도 우리 이웃의 잘못, 내 가족의 잘못 용서해 주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용서해 주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기도를 가르치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죄 못지않게 우리 인생의 위험한 것, 우리 인생의 위협이 되는 것이 바로 시험, 유혹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우리 영혼을 파괴하는 무서운 것이라면 시험은 우리를 그 죄로 이끌어가고 그 죄에 붙잡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험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페이라스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테스트하다라는 뜻이 있고 다른 하나는 유혹하다, 템프테이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단어를 유혹, 템프테이션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라는 의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너지는 이유 무엇이겠습니까? 유혹에 걸려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를 유혹하는 자는 악한 마귀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사람들을 유혹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걸려서 넘어지도록, 죄에 짓도록 유혹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우리 믿음을 흔드는 유혹, 세상에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이 세상은 마치 지뢰밭과 같아요. 아마 남자들 중에는 군생활을 전방부대에서 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전방, 저 휴전선 철책 주변에는 온통 지뢰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록에 따르면 70만 개 정도의 지뢰가 매설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허용된 장소 외에는 함부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 유혹해도 더덕향이 코를 찔러도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지뢰밭과 같이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을 만날 수 있어요. 돈일 수도 있고 쾌락일 수 있고 권력일 수 있습니다. 그런 시험과 유혹에 걸리면 한순간에 우리 인생 전체 만신창이로 변할 수 있습니다. 혹시 교회에 직분 가진 사람들,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은 마귀가 겁을 집어먹고 접근하지 못할까요? 믿음의 연수와 관계없이, 직분과 관계없이 마귀는 여전히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미 은퇴하셨지만 노펀드 숭의교회 김동호 목사님이 오래전에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마귀는 결코 한 방을 노리지 않고 잽으로 성도들을 넘어뜨린다. 생각할수록 기가 막힌 말이에요. 마귀는 한 방으로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는데요, 잽으로 툭툭 끊임없이 툭툭 건드리면서 성도들을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돼, 이건 죄야. 그러다가 두 번째 유혹을 받으면 아무도 안 보는데 마음이 슬쩍 조금씩 무너져요. 그러다가 세 번째 똑같은 상황을 만나게 되면 이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데 또 무너집니다. 드디어 네 번째 유혹이 오면 한번 해볼까? 그리고는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잽으로 끊임없이 툭툭 성도들을 건드린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마귀 유혹인지 몰라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있어야 이게 마귀의 유혹이구나, 넘어가면 안 되지,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어떤 책에서 읽은 이야기예요. 이쁜 아줌마가 운전하는 차와 아저씨가 운전하는 차가 정면 충돌했대요. 차는 크게 망가졌는데 신기하게도 두 사람은 다치지 않고 멀쩡했어요. 차에서 내린 여자가 말합니다. 차가 이렇게 망가졌는데도 사람은 멀쩡하다니, 이건 분명히 우리 두 사람이 맺어지라는 신의 계시예요. 남자는 이쁜 아줌마의 달콤한 말에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그때 여자는 뒷좌석으로 가더니 양주 한 병을 들고 왔대요. 그리고는 다시 말합니다. 사장님, 이것 좀 보세요. 이 양주병도 깨지지 않았네요. 이건 우리 인연을 축복해 주는 것이 분명해요. 이걸로 우리 인연을 기념하십시다. 그리고 술병을 건넸대요. 남자는 이 와중에 술을 마신다는 것이 내키진 않았지만 생글생글 웃는 여자의 말을 뿌리칠 수 없어서 병을 들고 반을 마셨어요. 그리고는 나머지를
이쁜 아줌마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런데 아줌마는 뚜껑을 닫더니 옆에 그냥 놓아두는 겁니다. 남자가 아니 2년이라면서요. 당신은 안 마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자 여자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제 경찰이 오기를 기다려야죠. 이쁜 아줌마의 달콤한 유혹에 바보 같은 이 아저씨는 그만 넘어가고 말았어요. 그래서 음주 운전자가 되고 만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죄와 유혹을 이기며 살아가는 방법 무엇이겠습니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베드로에게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너무 피곤해서 잠만 잤습니다. 예수님이 오더니 잠자는 베드로를 깨웠습니다. 아니,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왜 졸고 있는 잠자는 베드로 억지로 깨우면서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너무 야박하지 않습니까? 피곤해서 자는데 새벽 담장 깨우는 알람 소리 얼마나 싫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졸려 죽겠는데 어떻게 새벽 기도합니까? 그렇게 쓰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 기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해야 우리 영은 깨어 있어서 이게 마귀의 시험인지 유혹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잠만 자던 베드로 나중에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잡혀갈 때 따라갔다가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창피합니까? 베드로는 이것을 그의 가슴에 두고 새기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1세기 교회들에게 편지할 때 그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죄 사함을 위해 그리고 날마다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될 이유 분명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는 정말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정치가 혼란스러우니까 사회 분위기 어수선합니다. 경제 참으로 어렵습니다. 나라가 정말 두 쪽이 난 것 같습니다. 총기 사용이 금지되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지. 서로의 감정이 격해져서 어느 한쪽에서라도 사람을 해치게 되면 아마 사태는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8.15 해방 그때와 같은 사회 분위기가 지금 우리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때 우리가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라가 이렇게 어려울 때 온갖 유혹과 시험이 예수 믿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 우리가 할 일, 기도밖에 또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만이라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죄, 마귀의 유혹 많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날마다 아버지여,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 용서합니다. 우리 죄 용서해 주세요. 우리 시험에 들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기도 드리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죄를 멀리해야 될 것입니다. 유혹과 시험에 걸려들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주님 가르쳐 주신 이 기도 드려보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죄와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할